오늘은 이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을 보면 이렇게 좀 특징이 있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코가 좀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눈이 아주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동물을 볼 때도 코끼리는 이렇게 코가 좀 길잖아요. 또 기린은 또 목이 길고요. 이와 같이 이제 다른 것과 비교해서 특별히 눈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특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교회도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7가지를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 에베소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몸이 하나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게 될 때 교회는 한 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교회는 한 몸이다. 바꿔 보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기독교계를 보게 될 때 여러 종파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팔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무슨 어떠한 그 교리적인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또 교회를 어떤 그 교단을 만드는 그러한 그 교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루터론, 웨슬리안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무슨 장로교, 감리교, 무슨 침례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교파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게 될 때는 한 몸의 진리를 깨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형제들아,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을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 교회에 이제 많은 그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분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을 따라서 나눠진 것입니다. 나는 바울이 좋다.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나는 게바가 제일 좋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고 난 주님 그리스도에게 직접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어떤 그 교단, 교파를 가지고 이렇게 한 몸을 가르는 것은 우리가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들과의 교제를 제한하게 되고, 또 어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분파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는 아닌 것입니다. 육신의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파가 있었는데 이러한 분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육신의 열매다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여러 가지 교회의 파가 있는 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합당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죠. 오늘날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한다면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사역을 한다면 어느 교회 사역을 할까요? 베드로가 장로교인일까요? 바울이 침례교인일까요? 바울과 베드로는 그냥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의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 한 몸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호칭을 사용할 때 이 한 몸의 진리를 부정하는 호칭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분별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면 믿는 자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 1절에는 제자들, 에베소 1장 1절에는 성도들, 야고보서 2장 1절에는 형제들, 또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우리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제 이름을 얻게 되죠. 그리스도인들. 이제 이런 그 칭호가 이렇게 이제 일컬음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의 직분을 가진 분도 있고, 또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이런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일감이지 어떤 직위는 아닙니다. 어떤 계급적인 명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 일을 하니까 장로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은 한 몸의 진리를 부정한다고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것. 이것은 구약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제사장을 할 수 있었고 성소에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직자 계급과 평신도가 나눠졌다고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신약교회 안에서는 어떤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것은 교회가 한 몸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분별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 연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인위적인 운동을 하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하나 예를 들면 이제 WCC 같은 경우, 교회 연합 운동을 하게 됩니다. 모든 교회가 이제 WCC 안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연합 운동을 펼치는데, 이 연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타협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성경의 근본 진리를 타협해서 그냥 인위적으로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WCC에 속해 있는 교회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교회도 있고요. 주님의 완전 구속을 부인하는 교회도 있고, 주님의 부활, 승천, 재림을 믿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타협해서 연합하자 하는 것은, 이것은 인위적인 연합이지 성령 안에서 연합이 아닙니다.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인간들이 모여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무엇을 주고받고 거래를 통해서 연합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브레든이라고 하는 한국 모임은 그럼 교파냐? 어떤 분은 브레드린이 교파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한쪽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교파가 되려면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교파명이 있어야 됩니다. 교파명. 저희 모임은 교파 이름이 없습니다. 브레든이라는 말, 형제교회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계에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불러주는 것이에요. 세칭 브레드린.
그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는 것이지 우리가 부려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정관이 있어야 돼요. 헌법. 저희들은 그런 헌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어떤 총회, 노회 이런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또 총회장, 무슨 부회장, 총무, 서기 이런 또 직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저희는 교파주의자가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원당에 있으면 원당교회, 뭐 일산에 있으면 일산교회. 그러니까 그 지역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붙이지 어떠한 파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5장 23절 말씀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바꿔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인간적인 지도자를 용납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니까. 오늘날 천주교는 천주교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교황입니다. 교황. 이것은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위치에 있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독선적인, 독재적인 목회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뭐 다수결에 의해서 무슨 표결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독재주의도 사람이 독선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독재주의도 아니고 또 어떠한 그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의 머리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고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러므로 머리 대신 주님이 교회를 주관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교회의 모든 주권을 위임해 드리는 이러한 태도가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주님은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교회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주님은 교회 안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결정이 잘 되지 않을 때, 또 여러 가지 혼선이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좀 분별할 필요가 있고, 또 때로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1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왜냐하면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선포할 때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또 은사를 분별하고 영을 분별하고 일꾼들을 세울 때, 침례 상담할 때 뭐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을 소멸하거나 근심하게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소멸시키거나 근심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고 또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안 되니까 조심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한다든지 또 말씀을 공부할 때 성령께서 조명하신다든지 감동을 주신다든지 또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영혼들의 마음을 낮추게 하신다든지 또 우리가 큐티나 말씀을 공부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바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들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교회는 많은 지체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지체.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몸의 지체가 또 많이 있지만 한 몸이다. 근데 그 몸의 지체들이 무엇입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바로 한 몸으로 지체들이 교회 안에 영접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노예와 주인이 하나가 될 수 없는데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죠. 그래서 이 교회는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교회의 지체로 영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물론 예배당에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체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교계에서 이제 뭐 한 교회 처음 나와서 한 6개월 지나면 학습 주고 1년 지나면 또 뭐 세례 문답 공부를 통해 세례 주고 그래서 이제 그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은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인치실 때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역교회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러한 것들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는데 우리가 좀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교회에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소명 없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또 목회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될 때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운영될 수밖에 없고 또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도님들을 교회에 영접할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교회 지도를 영접하는 이러한 일에 우리가 힘쓰는 것은 주님 앞에서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보면 여러 지체가 나오는 것이 봅니다. 뭐 발, 손, 그렇죠? 귀, 눈,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체가 나오잖아요.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끼리는요, 우리가 혼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 혼자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예배 드리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교회는 지체들이 모여서 이루기 때문에 지체들의 모임 속에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이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 지체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여러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다. 한 사람이 구원받아도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모임을 이루어야 되고 모든 지체들은 저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15절 보면은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니까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들은 저마다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귀는 듣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은 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은 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특징이 있죠. 이러한 그 특징, 성경이 말하는 은사,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위해서 각각 일할 수 있는 이런 독특한 능력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거듭날 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재능인데 성경은 그걸 갖다 은사라고 말하고 있죠. 은사.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복음을 잘 전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성도님을 잘 섬기는 봉사하는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잘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각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지체들이 교회를 위해서 각각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눠서 성직자들은 일하는 사람들이고 평신도들은 그 일하는 것을 옆에서 관망하고 보는 그러한 상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성경적으로 볼 때 합당하지 않다고 저희는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각각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허락한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보면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주 중요한 말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 지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구원시켰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지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21절 보세요.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좀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지체가 있잖아요. 아, 저 형제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 저 자매는 좀 부담스러워. 뭐 이렇게 판단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그러니까 내 기준과 내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죠.
자꾸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참 우리가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원하셔서 구원한 거예요. 필요하셔서. 18절 말씀대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몸에 두셨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21절 말씀대로 눈이 손들어 너 필요 없다. 머리가 발들어 너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원하셔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다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약하게 보이는 사람이 더 요긴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혹시 우리가 가운데 좀 귀하지 않게 여기는 그런 지체가 있을지라도 그런 분들을 더욱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라는 거예요.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좀 아름답지 못한 이런 지체가 있을지라도 격려하고 세워줘서 아름다운 지체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아니 뭐 저 사람은 없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좀 약한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이요, 은밀하게 봉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교회 안에서 덜 귀히 여기는 그런 지체. 나이 많은 부처님들이나 모처님들은 뭐 참 몸도 다 이렇게 노쇠하고 기력도 약하시잖아요. 그 젊은 성도님들이 볼 때 조금 이렇게 덜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어린아이들. 그렇죠? 학생들. 그러나 교회는 없어서는 안 될 분들입니다. 이런 모든 분들이 다 함께 할 때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약한 지체가 있어요. 또 자꾸 이렇게 좀 말썽 부리는 지체도 있습니다, 사실은. 좀, 그래서 마음이 어려움이 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러한 지체일지라도 격려해주고 또 섬겨주고 세워줘서 아름답지 못한 지체도 아름답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좀 귀하게 보이지 않는 것들도 귀하게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체들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다른 분들을 섬길 때 마음에 가져야 될 합당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참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규정함을 도와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요. 그렇게 될 때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가 균형 있게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몸이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몸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지체만 두드러지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오른팔이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지체가 두드러지면요. 그 오른팔이 길어져요. 왼팔보다. 많이 쓰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형아가 생기죠. 기형적인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항상 연약한 지체들을 배려하는, 약한 지체들을 항상 용납하는, 그리고 덜 귀히 여기는 그런 것들을 더욱더 귀하게 우리가 대해줌으로 인해서 이 마음속에 어떤 그 자존감을 세워주는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죠. 특별히 모임을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그러한 부분에 상당히 그 많은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분쟁이 없는 것입니다. 불만이 없잖아요. 그리고 몸이 골고루 자라게 되죠. 그럴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은사에 있는 몇몇 사람들은 막 그 사람들만 앞에 나서서 일을 하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따라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형아가 되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은 막 잘하는데 나머지 지체들은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몸의 한 일부분은 자라고 일부분은 못 자라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아름답지 않잖아요. 기형아가 되잖아요. 그래서 참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지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중요한 것은 서로 지체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형제 자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은 우리 모두의 어려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같이 이렇게 합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지체가 고통을 나누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감당할 만한 것입니다. 또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는데 너는 너, 나는 나. 그것은 네 일이지. 나하고는 관계없어.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이건 뭡니까? 이것은 지체가 아니죠. 또 지체의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죠. 오늘날 너무 이 세상이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치닫다 보니까 요즘엔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지체인 것을 깨닫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주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또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어떤 한 지체가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서 참 영광을 받는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 같이 즐거워해야 돼요. 그 형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그 형제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할 수가 있어요. 또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체의식을 갖는 것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이 말씀이 그 지역교회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섬길 때 그 교회는 정말 아주 뭐라 그럴까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주 훈훈한 교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지체는 뭐예요? 항상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12절 말씀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래도 그러하다. 그래서 지체는 항상 몸에 붙어 있어야지 그 지체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잘할 수가 없어요. 또 교회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몸에 붙어 있으면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5번째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 성도들이 제사장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참 모습의 5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항상 찬미의 제사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린 직접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구약시대 때는 레위 족속 중에서 이제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후손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예배를 바라만 봤죠. 그런데 오늘날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직자 제도로 어떤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하는 것은 그것은 합당치 않은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주님이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교회는 거룩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교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을 섬기면서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거룩을 위해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교회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상이 워낙에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이 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본의 아니게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이제 죄를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 도덕적으로 범죄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일꾼들 같은 경우는 교리적으로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징계를 통해서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거의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음행을 해도 교회가 징계하지 않는 사랑 은혜 하면서 덮어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교회의 거룩을 회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합당한 교회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특별히 교회에서 출교해야 될 그러한 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래서 이러한 범죄를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라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그런 교회의 간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지쳐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징계함으로 교회의 거룩을 회복시키는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교회는 은사대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1인 목회하는 것이 아니죠. 또 1인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은사대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죠. 주로 이제 그 은사를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말씀의 은사, 봉사의 은사, 어떤 표적의 은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합당한 자세이죠.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에 대한 상급은
동일한 것입니다. 어떤 은사가 더 커서 큰 상급을 받고 어떤 은사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8절에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은사에 대한 상급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내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주님을 섬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은 그냥 교회 잘 참석하고 또 헌금 잘 하고 또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은 같이 이렇게 거들어 주면은 주님 잘 섬긴다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이제 주님을 섬긴다는 의미는요, 일단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내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성도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나를 위해 섬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유익을 얻고 기쁨을 얻으면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은사이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주님 안에서 잘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사를 깨닫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이런 것이 필요하죠. 7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 세 번째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네 번째는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다섯 번째는 성도들이 제자로 활동할 수 있는 교회.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교회. 일곱 번째는 성도들이 은사대로 사역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